날이 쌀쌀하고 계속 어둡더니 해가 나오고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자, 이제 바울 서신은 다 끝났고 공동서신 뭐 7권으로 보기도 하고 8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공동서신으로 저는 따로 빼서 이제 히브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인가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8권 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서신 히브리서를 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썼는가 여전히 논쟁이에요. 문체를 보면 바울 외에 쓰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 대해 정통하지 않고서는 쓰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학자고 또 많은 편지가 성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건 바울은 항상 1장에 밝히고 있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음을. 히브리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곧 가겠다. 디모데가 풀려나면 내가 가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확실하게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잠깐 전에 디모데 후서를 봤죠. 디모데 후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도 있는가 하면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가보의 집에서 외투 그리고 가죽에 쓴 책 좀 가지고 나에게 좀 와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당연히 바울에게 달려갔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가서 아무리 디모데가 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있었겠어요? 아마 변호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변호하려고 본인이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모데도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먼저 67년에 순교하는 것이고 디모데가 죽기 전에 네로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네로가 68년쯤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차 박해는 끝이 나고 디모데가 풀려났을 걸로 봐요. 자, 이미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인가요? 그 뒷부분에 보면 디모데가 풀려났고 내가 글쓴이가 디모데와 함께 가보겠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뒷부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앞부분은 바울이 다 썼고 뒤에는 누가 살짝 끼워 넣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좀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기 하이샬롬 교회 가면 박인용 목사라고 뭐 실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이 누가와 함께 있었는데 누가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쭉 이야기했을 것이고 앞부분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바울이 쓴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그냥 본론만 쭉 쓰고 마지막 부분은 누가가 기록을 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저자는 하나님이 아신다. 오리겐이 그런 말도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내용.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였을 때가 한 66년, 7년, 한 68년 이쯤 그래서 65년부터 70년 사이 이게 이제 통일된 생각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교와 그리스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누가 우월하시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붙들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다는 거 그것 가지고 유대교를 붙들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보다 위대하고 성전보다 뛰어나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써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거 누가 단번에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왜 옛 언약에 매여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돌아오라라는 내용이에요. 돌아오라. 우리 구약을 봐도 슈브라는 단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룻기에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이런 슈브 돌아오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선지서 전체 큰 흐름도 돌아오라라고 외쳐요. 그러다 보니 이 신약 시대 서신서인 히브리서가 꼭 구약의 선지서와 비슷한 거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믿음장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 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세를,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서 1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더니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약속을 받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을 따라 살긴 했대. 믿음을 따라 살았대.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대. 근데 약속은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엇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자, 무슨 말인가?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반드시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믿음의 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후손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을 쭉 보면서 자기가 눈으로 봐야 되겠대. 자기 당대에 일어날 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였어요. 사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거 본대로 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좀 한 거예요. 내가 간 이대로 오는데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승천할 때 그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나 보게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었어. 그런데 세상에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 되는 것이고 주님은 안 오고, 그러니 아이고 우리가 뭐 잘못 믿었나 보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기에 히브리서가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합니다. 특별히 12장 14절에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14절에 뭐라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하죠. 이런 말씀은 암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물론 또 다른 말씀도 있는 것 같죠. 세상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면 된다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전서 후서를 한꺼번에 보면 이 해석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한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하면 이 땅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그래서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유행어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속이는 사람들이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않는 게 이게 뭘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데 벨리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벨리알은 뭐예요? 사탄의 자식. 그래서 이 해석은 이제 다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저도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역시 이제 목사님에게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진짜 문제는 믿는다면서도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건 뭐 해석이니까 아니다 싶으면 버려버리세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히브리서 보는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이어지는 공동서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냥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보면 좋을 것 같아. 왜? 믿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좀 줍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된다? 행함으로.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다? 삶으로, 행함으로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다 보니 야고보서를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특별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루터,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다 보니 그분이 했던 말 때문에 더 그것도 있어. 이 야고보서를 루터는 좀 부담스러워 했나 봐.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 아니, 왜 이게 성경에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또 뭐라 해요? 나는 무엇과 결혼했다?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거기 보면 오직 믿음이 나오니까. 오직 믿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엄청 좋아해. 그러다 보니 우리도 종교개혁의 후예다 보니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좋은데 야고보서는 왠지 좀 카톨릭 냄새가 좀 나는 것처럼 생각되는지 잘 보지도 않고, 내용은 참 쉬운데 또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보니 또 잘 안 보고. 그렇다면 초대교회 야고보서의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시 또 초대교회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 성경이 쓰이고 한 300년, 400년 다 돼서 397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돼요. 그 전까지, 그리고 확정되고도 꽤 오랫동안 심지어 그리스 정교회 이쪽에서는 야고보서를 서신서 가운데 앞에 둡니다. 앞에 둬요. 우리는 뒤에 있지만 지금도 정교회에서는 앞에 두는 교회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야고보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형이 메시아야? 헷갈려 했어. 예수님이 태어난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동생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어요. 그 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야고보, 시몬 등등 한 4명, 또 누이들,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요. 예수님만 요셉의 몸을 빌리지 않고 동정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한참은 좀 헷갈려했어. 그러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힘 있는 사도로 세워져요. 처음에 베드로가 좀 힘을 쓰지만 야고보 앞에 가면 기가 죽는 거야. 결국 초대교회는 누가 총회장이다? 야고보가. 우리 사도행전 15장 봤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총회장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 누구다?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보찜 싸고 들쳐매고 먼 길 걸어서 와서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총회장이 들여보내 하면 들어왔을지 몰라. 들어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한마디 하지만 결정은 꼭 누가 해요? 야고보 말대로 그대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를 좀 알아야 야고보서가 얼마나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야고보서는 시작 부분에 어떻게 시작돼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한국교회 내가 한마디 하노라 이거예요. 누구니까 가능해요? 총회장이니까 가능해요. 총회장. 바울이 그렇게 썼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 그런 시작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아는 사람에게 주로 개인적인 편지에 가까워요. 바울이 갑자기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저 누구야? 아니 바울이 왜 저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서신을 바울 서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하고 뒤로 빼버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기둥을 또 쌓는 거예요. 믿음은 기초예요, 기초. 어찌 보면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고 결국 완성은 사도 요한 같아, 사도 요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꼭 뭐가 중요하고 뭘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66권 하나님의 말씀 한 권도 뺄 수 없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량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 잘 보지 않았던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한가. 왜? 너무 말로만 다 끝내버리려 하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쟁이. 말만 앞선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참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야고보서를 많이 봐야 되겠죠. 자, 핵심은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볼 성경이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굉장히 힘 있는 사도였죠. 그러나 야고보에게 밀렸죠. 순서대로 보면. 그래서 공동서신 두 번째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하는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고 이뤘다 한들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해요? 그렇지 않죠. 뭔가 채워지면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채워지면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예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야. 근데 나는 아직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부자야.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그러면 부자인 우리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렇지. 낙타가 바닐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는 더 어렵다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들어가고 싶으니까 낙타가 깨어지면 바늘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봅시다. 부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중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뭘까요? 돈에 많고 적음 이걸로 사람은 보는데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은행에 자산이 예금이 10억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설문을 해서 과연 당신 부자입니까? 물어봤대.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뭐 집 있겠다, 차 있겠다, 여기저기 또 부동산 있겠다. 왜? 1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사니.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다 있나? 왜 표정이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정도면 이건 부자죠. 예, 그들에게 전화를 설문을 했대. 뭐라고 했을까요? 부자 아니라고 그랬대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부자입니까? 그랬대요. 우리도 그 정도 가지면 그것 가지고 성이 안 찰 거야.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 도대체 그러면 은행에 얼마 정도는 예치해둬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얼마? 예, 한 10배, 100억. 세상에 욕심도 심하죠. 이 얼마나 욕심이 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100억 있으면 이제는 부자다. 잠깐 그럴지 모르지만 시간 좀 지나면 그럴까요? 이재용 앞에 서면 왜 이리 나는 초라한지 막 그럴 거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제가 해석하고 싶은 부자는 뭔가? 끊임없이 돈만 탐하는, 돈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부를 추구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죠.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도 오직 삶의 목표가 돈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니까 천국 간다? 아닐 겁니다. 오직 삶의 목표가 돈인 사람이 주님이 말하는 부자겠죠. 그들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잠깐 좋을지 몰라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면 금방 또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이거 유지하려고 우리 사회에 별일이 다 일어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연예계 또 정치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을 하잖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되 어떤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망? 하늘 소망을 가져야 돼. 하늘 소망.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어요. 주님이 바라셨지만 그 일을 감당했어요? 못했죠. 지금은 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건 과한 망상입니다. 안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주변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또 하나님께로 이건 끝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이 해서는 안 된 세 가지 기억나죠? 했죠? 첫 번째 뭐 추구하지 마라? 권력 추구하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건 권력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지.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꼭 하겠다 하면서 욕심 부리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돈. 우리의 일상에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돈, 섹스. 일반 작가들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현장이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뭐라는가? 즐거워하래요. 아유,
환난 당하면 기뻐하래요. 뛰어놀래요. 와,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할렐루야 그러래. 쉽진 않지만 주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 당하고 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디의 상급? 하늘의 상이 크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런 고난의 자리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박수 받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면 박수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고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성화와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리고 1장 5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참여하자. 그러면서 이제 1장 5절에 힘을 쓰자. 힘을 써서 믿음 위에 무엇을? 덕을. 힘을 써서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까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힘을 써서. 자, 그렇다면 믿음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출발.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 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덕스러운 사람이 저절로 된다? 아니라니까요. 1장 5절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더욱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써야 되죠. 세 번째, 힘을 써서 무엇을? 지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잖아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힘을 써서.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옵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성경 10,000번 읽어도 힘써서 공부하지 않으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운 키루스라는 거 모릅니다. 아하수에로가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치렀던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거 힘써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알아야지.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하고 그려내고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만들어낸 하나님이 성경과 다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사람이 타락해서 우상 공장 같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힘을 안 쓰면.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힘을 써야 합니다. 자, 배웠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것 가지고 또 남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좀 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더욱 힘을 써서 뭐 하자? 절제해야 합니다. 알아도 분위기 봐서 말할 때와 말 안 할 때를 가려야 돼요. 안다고 아무 때나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힘을 써서 어디까지 가자? 사랑까지 가자. 이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참사랑. 어찌 보면 참 믿음에 대한 요한 1서의 내용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사랑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AD 9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기록했다 말씀드렸죠. 그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이다? 영적 지식, 머리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 삶의 문제는 그건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아니다. 참 믿음은 사랑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2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어떤 이단? 영지주의.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고 육체인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영지주의,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분위기가 딱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하는데 목사님이 오면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더 열심히 해. 우리 교회는 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눈에 띄니까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정말 살살 너무 아름답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칭찬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괜히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라. 그래서 꼭 분위기가 그런 거야. 아이고,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저 디오드레만 그냥 나서기 좋아하고 으뜸되기 좋아하고 그 사람만 그렇고, 에이, 나는 대충 하고 가요. 나 가요 하고 가요가 나와요. 가요가. 그러니 편지를 써서 가이오에게 뭐라고? 빨리 와요. 이게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 쭉 읽어보면 마음 상한 가이오에게 너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실은 나 다 알고 있다. 으뜸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하는 디오드랩의 그 악한 거, 그 속이는 거 이미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속상해하지 말고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마음 따라 계속해서 열심 내고 나그네를 섬기고 열심히 끝까지 잘해봅시다. 이런 개인적인 서신이 무엇이다? 요한 3서. 좀 각색은 했지만 그런 의미를 알고 읽어보면 쉽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유다서는 이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유다서 전체에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읽어보면 다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꿈에 잠겨있고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으려고 영광을 회복하고 가인의 후예고, 결국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길로 가는 삭슬 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은 처음에 뭔가 좀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활동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이단이 덜어 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단이 어떤가 공부하려 하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공부하고 나면 또 나와 이단이. 공부 끝났는데 또 3단, 4단, 5단, 6단 계속 나와. 끝없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르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분별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단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있진 않아. 진리는 역사적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신흥 종교를 하죠. 갑자기 튀어나와. 이단은. 진리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기독교, 물론 우리가
잘 못 산 부분도 있어서 욕은 먹지만 의식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죠. 역사적이고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지금 5주째 비윤리적인 것 찾아보기 어려웠죠. 오히려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제사, 종교 행위 이것보다는 무엇을 더 관심 갖게 지켜보신다? 우리 삶의 문제였잖아요. 윤리적 삶을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윤리적이에요. 보편적이고 역사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췄어요.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비윤리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보편적이지도 않아.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있으면 이단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한계시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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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의 네.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야고보서 예. 야고보와 바울의 관계를 예,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잘 안 하셨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도 제 시간 많습니다.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보고 끝나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고 싶은 게 좀 많을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미리 또 여러분에게도 또 항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께 다시 토스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끝나고 질문하시면 사실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66권을 다 보잖아요.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한 30분 남은 것 같은데 30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나? 오히려 짧게 핵심만 보는 게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세히 길게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66권 보지만 짧게 보니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길게 보려 하면 한없이 뭐 하루 종일 해도, 그러나 핵심만 딱 정리하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어렵다 하고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설교도 잘 안 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쉽다 이렇게 접근해요. 왜?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알 때가 많아.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웠는가? 그 배경을 알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66권을 공부할 때 내용도 잠깐 봤지만 주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배경을 알면 내용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 지적 수준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왜 어려워하는가? 계시와 묵시의 구분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가톨릭은 아직도 요한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묵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좀 무겁잖아. 묵시 같잖아. 묵시는 알 듯 모를 듯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묵시 들죠. 그래서 유대 문학 뭐 하면서 알 듯 모를 듯 이건 알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게 묵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는 뭡니까? 활짝 젖혀 여는 거예요. 밝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어려워요. 뭐 그런 분이 있죠.
예. 왜 어려운가? 그 시대 그 배경을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진짜 어려울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였을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조금 쉽게 풀립니다. 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됐어요. 사도 요한이. 이때는 언젠가 AD 90년 이후 AD 91년쯤 누가 등장합니까?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그 형이 티투스예요.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예요. 우리 로마 황제에 대해서 살짝 봤듯이 글라우디오 등장했었죠.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황제로 등극했죠. 그래서 64년부터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다가 68년에 네로가 죽잖아요. 이렇게 네로가 죽으면서 3명의 황제가 한 1, 2년, 한 2년 사이에 등극했다. 암살, 독살, 자살 뭐 이렇게 해서 갈바, 오토, 비테루스가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69년이 됐어요. 야, 자, 69년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도 역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66년 네로가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와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군대를 보냈는데 워낙 잘 싸워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누구를 보는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네로가 죽었어. 그러면서 3명의 황제가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 이때 이제 로마에서는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장군이 실력도 있고 괜찮으니까 황제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투스는 계속 전쟁을 치러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제 자리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티투스가 죽은 후에 또 누가?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해요. 이때가 AD 90년 경이에요. 이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나 형 티투스가 정치를 꽤 잘했어요. 또 많은 로마 원로원들에게도 신임을 얻었어. 그런데 형만한 동생 그게 안 됐는지 이 도미티아누스가 정치를 잘 못해. 원로원에서도 별로 인정을 안 해. 그러자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가? 철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강압 정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는 왕이 죽으면 신이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예 자기는 살아있으나 신으로 등극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게, 이름도 좋잖아. 도미티아누스, 도미네, 데오스, 도미네, 데오스. 도미네 무슨 말인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데오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래. 오, 이름 괜찮죠? 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에베소를 가보세요.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흉상이 있어요. 흉상. 예전에 이미 다 있었던,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당시 실제 이 황제 신전에 가서 절하면, 황제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표를 줍니다. 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관공서를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뭔가 좀 들리는 것 같죠? 짐승의 표 666 나오고 하죠. 1차적으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당시 로마의 힘 앞에 황제를 섬기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박해, 이런 일이 실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 자,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데? 죽을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런 가운데 도미티아노스는 누구를 먼저 잡아서 가두었다? 사도 요한을 잡아서 가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주로 네로 박해 때. 근데 사도 요한은 아직까지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었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고 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반모라는 섬에 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무엇인가? 지금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2차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네로의 박해는 사실은 로마 중심이었다면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에베소 중심이에요. 물론 로마에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 주변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굴복하고 황제를 섬기고 신앙을 버리면 신앙 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로 구전되는 건 한계가 있고 기록해서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있고,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알 수 있게 해놨어요. 핵심은 뭔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가 주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황제에게 전하고 믿음에서 떠나면 신앙 전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을 써야 되는 사도 요한은 로마에 잡혀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글을 씀에 있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보고 이건 반란이야, 이런 마음이 딱 들게끔 그렇게 기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알 듯 모를 듯 써야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밝히 알 수 있도록 써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는 묵시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묵시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좀 특별히 가톨릭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알 듯 모를 듯 짐승의 표 666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또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고 그 책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나라가 나오는데 아무도 그 책을 펼 자가 없대. 근데 누군가 등장을 해.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 예, 양이죠. 근데 그 양을 어떻게 표현해요?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대.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대. 그러면 몸에 뭐 피가 많이 묻어 있거나, 눈은 몇 개? 10개, 뿔은 7개, 반대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뿔이 한두 개가 아니라, 눈이 2개가 아니라 이런 어린 양이 나왔어. 자, 로마에서 이 글을 보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내가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으니까 좀 전해주시오 할 때 검열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읽어보고 아이고 그들의 작품 무슨 이런 작품이 있나?
그냥 줬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나 예배소지어 그리고 버가모 등등 교회 지도자들은 딱 읽어보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기록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배경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쉽다? 쉽다. 성경은 쉽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쉬운가? 3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낼 것 같은 분위기가 들죠. 이게 좋아요. 자세히 보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자세히 보는 건 또 누가? 나중에 목사님이 다 해주실 거고. 자, 큰 틀에서 보면 3가지예요. 물론 최근의 학자들은 이걸 시간순으로 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학자들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일 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정리한 걸 또 노호 목사님 에스라하우스에서 정리한 걸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 3가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볼까요? 보고 확인합시다. 1장 19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2번째, 지금 있는 일과 3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걸 기록했고 이 본 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장차 될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바탕으로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다. 자, 본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보면 그냥 이겁니다. 이걸 봤어요. 이게 또 무슨 의미야? 사실 읽어보면 아는데 제가 설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바울이 이 밤모라는 섬에 있을 때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어떤 분을 본 거예요. 손에 7별을 쥐고 있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흰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사이에 서 있는 7 금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이걸 본 거예요. 1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물론 제가 그리지 않았고요. 네. 자, 이 내용은 뭘까? 7 교회는 에베소부터 바울이 사도 요한이 편지 쓰고 있는 그 7 교회 순서대로 쭉 이야기 나올 텐데, 그 7 교회 중앙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손에 7별을 쥐고 있죠. 이건 곧 무엇인가? 정확히 20절에 해석하고 있는데,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무엇이다?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죠?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도미티아노스 박해 가운데 7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목회자일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을 누가 붙들고 있다? 주님이 붙들고 있다. 교회 중심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몸이시죠.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도미티아누스가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7 교회 지도자들을 내 오른손으로, 구약의 오른손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강한 힘을 표현하잖아요. 그들을 붙들고 있다. 교회 중앙에 내가 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본 것의 핵심은 무엇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알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 권력, 세상 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이나 세상 권력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두 번째가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7교회에 이제 있는 일을 편지하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잘하고 있는 일은 칭찬하고 잘못하고 있는 일은 책망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 잘하고 있는 것도 좀 들어라. 그 잘하는 것을 좀 해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 저기 어디에서 이긴 자 해가지고 써먹다 보니까 이거 말하기도 참 좋은 거 다 갖다 써먹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무엇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도미티아는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라? 이겨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흰옷을 입을 것이고 만나를 먹을 것이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고 7교회 반복적으로 다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제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도 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끝나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봐봅시다. 사실 이렇게 끝나도 크게 문제 없어요. 4장부터 이제 장차될 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모른다 해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이에요. 안 봐도 크게 문제 없지만 왜 좀 봐야 될까? 예,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짠 하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6장부터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막 뒤흔들어 놓고 올까요?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수없이 재앙을 내려놔요? 진짜 재앙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번 때리고 참고 참다가 또 때리고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왜 세상을 막 뒤흔들까요? 할 수만 있거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왜 우리는 6장부터 나머지 말씀을 봐야 되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 흔들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세상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여기까지 왔다.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가? 하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거고 우리는 미리 기억해서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알아갑시다. 예, 장차될 일, 어떤 일이 있는지. 자, 4장, 5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될 일이 아니라 장차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끌어당겨요. 어디로? 천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런 그림일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어. 갔더니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여 여러 가지로 기록하는데 이거 해석할 거 하나도 없어. 녹보석, 황보석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의미 없어. 그냥 와. 그러면 해석 끝나. 그렇죠? 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붙들고 있는데 인이 찍혀 있는 거라.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걸 탁 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누가? 어린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장차될 일이 나와요. 이 장차될 일 7 인봉이 떨어지고 7 나팔이 울고 7 재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순서인가 아니면 하나의 사건이 다시 증폭되는가?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다툼이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해석은 일단은 기록된 대로 보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봤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면 증폭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저는 1차적 해석 시간순으로 쭉 봐도 큰 문제가 없다. 몇 장까지? 11장까지. 그래서 기록된 대로 쭉 보면 7 인이 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전쟁입니다. 전쟁. 장차될 일이에요. 자, 이제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장차될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부터 장차될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시대로부터 장차될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도 요한 2000년 전에 그 시대로부터 장차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니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내시죠. 시간 다 됐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끝내시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 사람이 아직 더 있어. 아직 더 있어. 아직 돌아올 사람이 더 있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자 이거 복잡한 이야기고 어쨌든 아직 수가 덜 찼어. 그래서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번째 인 떨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6번째 인. 저는 6번째 인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인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별 떨어진다.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 무서운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학자들은 이것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날까? 아니면 상징으로 표현할 것일까? 여러분 실제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참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는데 저는 일단 기록된 대로 봅니다. 실제 일어날 걸로 봐요. 저는 기록된 대로. 여러분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노아 홍수. 그때 일어난 현상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지진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 불심판, 불심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물론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마 심판, 하나님이 오시는 그 현상도 노아의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불심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진을 통해서 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늘에서는 소행성대가 별들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교회에서는 걱정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좀 해. 그래서 간혹 우리가 스마트폰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소행성이 우리 지구를 비껴갔더라. 언젠가는 소행성이 우리 지구라는 별에 떨어질 위험성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계속 나오죠. 아주 작은 것은 간혹 우리나라에도 떨어지죠. 그것 떨어지면 또 돈 된다고 그 돌을 또 돈처럼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돈을 돌처럼 여겨야 되는데 돌을 돈처럼 여겨가지고 쫓아다니고 그것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러시아에도 떨어졌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저는 성경대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것은 한 번씩 이렇게 던진 거야. 그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두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몇 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그건 이미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만약에 지진과 함께 우두두 떨어졌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만 도망가려 하지 말고 이미 이제 끝났어. 주님 곧 만날 거야. 그러니 미리 말해놓은 주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마지막이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두세요. 지구 종말은 지진과 함께 소행성 그 소행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이야기해두세요. 그러면 그들도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럴 거다 할 사람들 있을 거라. 왜? 우리 전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도 에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당대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전해야죠. 왜? 이어지는 7장에 바로 입 맞는 게 나오거든요. 이때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아닐까. 왜? 이후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입 맞는 기록 7장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바로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이 나와서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갈았다. 이것만 나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또 혹은 빌립보서도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불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 떨어지고 나팔을 통해서 막 뒤흔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깔끔하게 그냥 조용히 오늘 왔다 끝내자. 우리는 괜찮죠? 무슨 문제예요? 어떤 징조 없이 그냥 지금 딱 왔다. 할렐루야. 아 근데 우리 아들이 좀 애매하다. 그럼 그렇죠.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온다? 이유는 뭐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나팔 불 때는 돌아오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이 오시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이때 휴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12장인데 이때부터 조금은 복잡해요. 이것만 풀리면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이미 11장에 나팔 불었어요. 11장에. 그래서 이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어. 두 부류로 나눠졌어.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 둘로 나눠졌으면 한쪽 쓰다가 어느 정도 기록하다가 다시 과거로 가서 또 한쪽 사람들을 기록하죠. 딱 그겁니다. 그래서 12, 13, 14장은 나팔 불었지만 다시 과거로 가서 나팔 불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 12, 13, 14장은 장차 될 일을 이미 기록했지만 그 인 떨어지고 나팔 부는 것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 일? 우리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 이때 한편 사탄은 놀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심지어 택한 자들,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해.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기록이 어디 나온다? 12, 13,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기 전으로 잠깐 돌아가는 거예요. 12, 13, 14장이 과거로 돌아가서 사탄이 뭘 했는가. 언제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다 죽이려 했잖아.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하잖아요. 복음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죠. 이때 사탄이 이겼다라고 해. 이겼어요? 아니요. 주님이 부활하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죽이면 끝날 거로 생각했어요. 사탄들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누구를 괴롭히는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유대인들. 누구? 어떤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성도를 괴롭히는 게 누구를 통해서? 네로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도미티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666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네로가 자기들을 황제로, 황제가 신으로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이런 기록이 12, 13, 14장에. 그러나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과거로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네로와 같은 사람 또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짐승의 표 666이 초대교회 그들의 역사지만 앞으로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666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이제 다시 15장부터는 휴거된 이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너머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잠깐 기록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땅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 대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음녀를 심판하고 짐승을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휴거된 사람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21장에 가서 모든 사람을 천년왕국 이후에 다 부활, 죽은 사람들 다 살려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래서 그들을 다 살려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크게 3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본 것, 두 번째 이제 있는 일, 세 번째 장차될 일. 자, 우리가 이 시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용도 보지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뒤흔들고 두렵게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예, 주님께서 끝없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겨내려 할 때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일 동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